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주제가 하나 있죠. 전도서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앞에 장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바로 앞에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에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썼는데 그가 예를 들면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뛰어난 지혜도 가졌던 왕이 왜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거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거 다 헛된 거야를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그가 진짜 주제로 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인생은 헛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정말로 솔로몬 왕이, 이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그 속이야기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 전도서의 면면이 흐릅니다. 과연 헛되니, 그래 헛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헛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헛되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헛된 것일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가 이 전도서에 흐르는 주제일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헛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 그 내용의 아주 강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전도자가, 이 솔로몬 왕이 그래 헛되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헛됩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분이 있죠.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인간의 삶은 정말 헛된데 하나님은 헛된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전능자 또는 절대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모든 걸 가졌던 왕이 헛되다, 그래 우리의 인생은 참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헛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 절대자 하나님이고,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느냐? 우리의 허무 또는 우리의 헛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극복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겁니다. 이건 좀 여러 번 이따가 결론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약간 이중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헛되지 않은 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명, 어떻게 보면 한 피조물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우리는 대단해, 나는 훌륭해, 나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 창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먼지 같고 어떻게 보면 티끌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더덥고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껴지는 걸 보면,
그래,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의 삶.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성경의 표현은 뭔가 이렇게 움켜쥐으려고 하죠. 막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걸 아까 이게 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를 설명하냐면, 누구가 지금 이 전도서를 적고 있는 그 누군가는요, 이것도 가져보고요, 저것도 가져봤어요.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거의 다 가져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예를 들어 그래 뭐 명예는 못 갖더라도 권력은 못 갖더라도 우리도 부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살아가며, 그 부라도 어떻게 옮겨 잡으려고 열심히 했으며 살아가는데, 이 솔로몬은 그 부도 갖고요, 명예도 갖고요, 권력도 갖고요, 지혜도 갖고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너무 많이 주신 그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본 솔로몬도 아유, 그거 다 헛된 것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느냐,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 바람 앞에 티끌, 먼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티끌과 먼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티끌과 먼지를 사용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잠깐 돌아보시면, 그래, 내 삶도 참 티끌 같고 먼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티끌을, 이 먼지를 어떻게 사용하셨지라고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꿔 표현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티끌처럼 먼지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그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한테 나타났어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명 정리하면 그거죠. 무의미한,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그 삶 속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또 내려가서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먼저 잠깐 정리하면 그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유의미한 삶이 될 건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게 아까 1장 2절에 봤던 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면 그건 정말 헛된 거더라 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런 것들 단어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런 시간들도 있기도 하고, 또는 그래, 내가 이제 병약해져가지고 약해지기도 하기도 할 것이며, 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찾기도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괴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힘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 삶이 행복하냐, 내가 지금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돌아보면 글쎄, 내가 지금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나는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삶은 자꾸 후회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았던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일들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뭐 어떤 사람인들 불행하거나 뭐 아프거나 또는 뭐 고통스러운 또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 힘든 시간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3장 1절에서 그 8절까지에 보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때는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일종의 시간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뭐 늙었을 때, 뭐 속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시간에 관한 거고 그때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3장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때에 관한 얘기를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여기서 세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28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건 이건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왜 그 솔로몬이 자꾸 때를 이야기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그 때에 관한 걸 우리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는 이렇게 놓고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날 때를 여러분들이 택해서 태어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다 됐어. 이제 내가 태어나러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태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는요. 그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나 이제 죽으면 돼. 라고 해서 죽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밑에 가서 보시면 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때가 있으나 내가 심는다고 그게 다 심겨지고 그게 다 자랄 거냐? 우리 장로님하고 어저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네? 추수할 때가 돼서 곡식이 잘 익어서 이제 좀 있으면 추수해야지.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오죠? 태풍이 찾아와서 그 벼를 다 싹 눕히면 그 내 겁니까? 우리 겁니까? 아니요.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쭉정이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요. 내 거인 것처럼 느껴지나 내 거 아닌 것처럼 되는 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4절 볼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내가 지금 울 때야. 내가 정해서 울만한 일들을 우리가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은 웃어야지. 웃을 때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때를 정해놓고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울만한 일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울게 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웃을 만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때를 다 놓고 보면 그래 여기에 때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내가 울고 싶다고 웃고 싶다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내가 이거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죠. 명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걸 다 소유한 그도 그의 인생을 뒤안길을 이렇게 놓고 보니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뭐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더라 라고 솔로몬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이거 8절까지, 8절 끝에 보실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모든 일은 사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는 사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언제 늙어서 또는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시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허무한 존재예요. 헛된 것들만 쫓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요, 명예요, 권력이요, 능력이요, 그거 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다 헛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의미 있는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전도자의 고백에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허무한 존재,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말 먼지같이 티끌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가서 이제 보시면,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속칭 뭐 할 수 없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먹어야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뭐 이런 고민들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본다면, 아까 들어드린 예를 표현하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먹는 거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을 이루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절 앞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이 유한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요. 예? 정말 티끌 같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건 1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멘트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 있어요? 저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미 여기 소유했어. 난 영원한 나라를 이제 가졌어. 그러니 뭐 이 땅은 필요 없어. 나 몰라, 이거 안 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 헛되고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 나 이거 내팽개치고 안 살래가 아니고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이 땅에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1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누리고 뭘 갖고 살아가느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주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유의미한 삶을 살 거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한한 우리의 삶, 이 땅에서 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친다면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의미 없는, 정말 아무 덧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 삶이 아닌, 하나님, 제가 이걸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삶은 그렇게 헛된 삶이 아니었어요. 제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어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 정말 헛되더라.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헛되니, 여러분,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가 사실 이 전도서의 면면이 흐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제 11절 하반절에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동작구가, 예를 들면 뭐 상도동이라고 하죠. 이 상도동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막 넘실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요, 막 이런 나라가 이런 곳, 이런 지역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한다고 치죠. 그럼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작구가 믿는 사람들을 막 넘쳐나게 하시고, 이 사장동에 막, 상도동에 믿는 일들로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 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물질의 축복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했다고 치죠. 그런데 물질의 축복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아직 안 주어졌군요, 원사님. 그게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나쁜 일, 하나님, 저에게 물질 줘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잘 살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11절 후반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크신 계획을 감히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금 11절은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다 알 수 없으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게 이제 1절에서 아까 8절까지 봤던 대로 하나님의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치죠. 온 민족과 열방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쳐요. 그게 내일 당장? 내일은 좀 힘들겠죠? 다음 달에? 다음 달도 좀 힘들면 올해 안에도 힘들 수 있어요. 하는 내년에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치죠. 근데 그게 내년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루실 만한 때에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